돌아오게 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주께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니. 옆에 사람 보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들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연을 걷다가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내 신실한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1절로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보고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신 전도사님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로 고백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복된 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특히나 저희 중등부를 이끌어가신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또 아이들 모두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영혼들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소중한 중등부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 감사한 말씀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항상 나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단순히 주일날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로 인하여서 저의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고 또한 이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간절히 예배 드릴 텐데 정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로 인하여서 저희 영혼들이 바뀔 수 있고 또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주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가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걸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4단계 때문에 지금 종교 활동에 관련된 지침이 완화되어서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학기 개학을 맞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하반기 공과책이 나왔는데요. 공과책을 각 가정에 배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각 반 선생님께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대희 선생님께서 내일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만남과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무사히 군생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에버랜드 와 있는 기분 같지 않았어요? 네, 우리 한태희 선생님 네, 한번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네. 한태희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교회 큰 일꾼이신데 여기 카메라 보실 수 있나요? 네, 이 일꾼으로서 아쉬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동생이자 후배이자 귀한 친구, 영적인 친구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 1년 6개월인가 8개월인가? 1년 8개월? 6개월?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네, 한대 선생님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BGM을 깔아주시고요. 네. 일단은 이날이 올 줄 몰랐는데 눈 떠보니 와 있네요. 사실 아직까지는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숨 나오다가 또 지금은 또 괜찮다가 이제 내일 출발할 때 아마 실감이 날 것 같은데 1년 6개월이 근데 생각해보면 그 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완전히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건강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 잘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전사님께도 너무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장선생님께도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감사드리고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지난번에 한번 식사를 하면서 그 군대에서 볼 수 있는 성경책을 준비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 작은 중학교 정서를 모아서 문화상품권, 군대에서 쓸 수 없는 문화상품권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나오실 때마다 좋은 책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대희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으로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자가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가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군대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이 필요한 자이오니 하나님 만나게 하셨사오니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아나니아의 사역, 바울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데이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 이 군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군대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제대 이후에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말씀의 인도함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데이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데이 선생님이 군대에서 사역하는 모든 영혼 사역 가운데 구현 사역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소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눈물이 날려오네요. 데이 선생님 잠깐만 앞에 딱 계세요 지금. 사랑합니다. 오케이. 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되게 감사하게 이제 데이쌤 반이시죠? 오케이.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몇 분이 또 같이 우리 학생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우리 오랜만에 일어나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간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저 오른쪽 위에 안 보이는데 신앙의 약속을 지키는 삶. 시작. 신앙의 약속을 지키는 삶. 이 공과책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공과 다 이제 배달해 드릴 거예요. 이제 공과책 보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말씀 보도록 해요. 저 전사님이 지은 제목은 밑에 있습니다. 가치 있는 약속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맙시다. 시작. 가치 있는 약속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맙시다. 여기 있는 가치 있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라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맙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우리 여리고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이성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강단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압축해서 줄거리를 좀 했으니까 집중해서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오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 소문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고 그 땅의 주민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낡고 허름한 옷, 곰팡이 핀 떡, 해진 포도주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죠. 결국 그들은 화친에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사람들로 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화친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쟁 중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이것도 어렸을 때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태양이 멈췄대요. 우와, 전쟁 중인데 태양이 멈췄대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좀 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유초동부터가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전사님들이 이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한 3-4번 정도 들었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백성들, 이 기브온이라는 주민들, 그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했던 이 기브온 백성들에 대한 시선이 열려야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말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부분적으로 끊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조사님들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핵심은 이 기브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브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이 말씀의 전체 흐름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브온이라는 주민들이 사기꾼으로 생각이 된다면 이 빨리 사이렌을 울리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기브온, 종된 사람, 하대해야 될 사람, 이게 뭐 저러니까 사기나 치니까 저렇게 돼 있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들었다면 빨리 말씀을 돌이키셔서 사람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평가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전사님하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말씀을 이 10장에 지금 3절,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9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9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9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기브와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왜 속여야 됐었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의 민족들을 멸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두 군데에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상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고 숭배했던 그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그것들에 이제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로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멸하라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지켜서 여리고성 같은데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들을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여러분 아간이 범죄해서 그 옷 숨기고 물질 숨겨서 걸리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걸 남겨뒀던 또 역사를 실수를 범하게 되는 가운데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본 대로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지키길 원하셨는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보자면 이 기브한 민족이 지금 배신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칠족속 왕 31명이 있었는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야기가 있지만 가나안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렵고 떠는 마음에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성, 자신의 모든 것에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기브한 민족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기브한 민족이 왜 가나안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튀어나왔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브한 민족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이 멸망당했듯이 여러 가지 아말렉 민족이 멸망당했듯이 광야의 수많은 전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죽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기브한 민족도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한 민족은 거기서 튀어나왔고 튀어나오기 위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짭니다. 시나리오를 짜는데 이 시나리오가 아까 봤던 헤어진 전대, 그러니까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너희들 그 백 무슨 백이지? 크로스백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보자기를 이렇게 이걸 전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가죽 부대 그 포도주, 그다음에 곰팡이 핀 빵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기브와 민족 요 딱 여기거든요. 그 자기네 집 앞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멀리 온 것처럼 행색을 해서 거짓골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술 전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보시면 생각나시는 말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 굉장히 연관이 돼요. 누가복음 5장 36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압축되는 요 내용이기 때문에 비유를 보는 거예요. 5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서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게 가나안 족속의 모습이었어요. 이 신약 시대의 말씀이긴 한데 묵은 포도주에 질겼던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 기브와 민족들이, 이 기브와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길은 이 가나안 칠초 속에 붙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가 살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갖고 그 연기를 했던 거예요. 이 연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 거지 행세를 해서 왔다는 거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이 소식을 듣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첫 단추예요. 첫 단추. 네. 그래서 그 가나안이라는 옛 부대가 아니라 썩어서 이제 곧 터지게 될 그 하나님께서 새 생명 버진 새 포도주를 넣으시는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라는 걸 이걸 핵심적으로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되자 그 여호수아가 그 부분에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 기브와 민족과 화친을 맺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여호수아가 당연히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순간 또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왜냐면 일단 묻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로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거든요. 정탐꾼 보내고 이거 몇 명이면 보낼 수 있구나. 뭐 3,000명이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3,000명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고 보기 좋게 패배하죠. 이런 이스라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물어보셨다면, 묻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말씀의 위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와 민족에게 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봤다면, 여호수아가 만약 그때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이따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 기브와 족속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거짓말이 사흘 만에 드러나요. 자기 고향 앞에 지나가자마자 그 고향 근처에서 자기 동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네 사람인 걸 알게 되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회중들이 그 배신감, 그 기브와 민족들을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을 죽였어야 되는 그 원칙으로서 벗어난 그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에게 엄청나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실망했다는 거죠. 왜 원칙도 지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우리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기브와 민족들을 살리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수아가 약속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민족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어땠던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원칙을 안 지켰으면 벌 받아야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뭔가 안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반전의 기회로 삼으신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뒤로 계속 쌓여요. 계속 쌓이는 이 마지막 한 방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까지 했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약속을 지켰는지 보도록 할게요. 거짓 행세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9장하고 10장에 두 가지 사건인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기브와 민족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제단에 여러 가지 이제 소일거리들, 뭐 물을 떠온다든지 그 재물을 씻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는데 물이 귀한 곳이었잖아요. 물이 가까운데 우리 수도 틀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우물가에서
길어왔어야 되는데 굉장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민족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태우기 위한 장작을 패는 우리 김재 팀 알죠? 이 장작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장작 패는 걸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이겠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통치했을 때였어요. 다윗이 통치했을 초창기였는데 사무엘하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나라를 통치 초창기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웠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라에 지금 이 비 오지 않는 것도 어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비가 안 오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구나. 하늘이 노해서 비를 안 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 당시 더 심했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윗의 어떠한 그 왕권 자체가 흔들리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일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브아 민족을 사울왕이 죽였음을 이야기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 일대 왕인 사울왕이 기브아 민족을 하나님이 이때 여호수아 때 약속을 했잖아요. 죽이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그것들을 사울이 기억하지 않고 기브아 민족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 민족을 죽였던 그 사울의 가까운 사람 7명을 선택해서 기브아 민족에게 보내고 그 기브아 민족이 그 사울 왕과 가까이 있었던 이 아들이었던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을 이 7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모든 화가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비가 내렸다라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부터 나옵니다. 별로 감동이 없구나 이게. 조사님 이게 너무나 큰 감동인데 약속이 일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아 민족 이방 민족이라는 기브아 민족이라는 약속이 이 출애굽 때 지나서 여호수아의 정복 기간, 그다음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이 세워지는 그때까지 기브아 민족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지켜졌다는 거예요. 죽었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 가나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기브아 민족이 거기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셨는데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 사울의 왕까지 지나서 사울 왕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로 인해서 기브아 민족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들을 복수하시는 것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 한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사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된 기브아 민족들이 이 배신을 하니까 가나안 민족들 배신하게 되니까 이 가나안 실족 속의 왕들 중에 5 왕이 복수를 결심하고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기브아 민족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기브아 민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을 살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굳이 이 전쟁에 자신들의 백성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버려도 됐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약속 잡힌 얘네가 속인 거잖아요. 버릴만 했다라는 거예요. 버려도 충분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산법에 의하면 버리는 것이 당연한 기브아 민족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민족을 희생하면서 전쟁을 참가를 해요. 전쟁을 참가하는 내용을 일단 좀 더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 얘기는 했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실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브아 민족이 결국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8절을 볼게요. 다시 여호수아 10장 8절로 가겠습니다. 9장 8절이겠죠? 9장 8절.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한 명도 소외되지 마시고 꼭 보셔야 됩니다. 10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요. 이방인이 죽어도 되는 전쟁이었다고요. 지금의 세상 논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현대사의 논리를 보면 기부한 민족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살리고 내 이익이 아니면 버려도 되는 정말 하찮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개입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 만약 여호수아가 물어봤다면 기부한 민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 대답. 너희들이 이방인이라는 거 생각해야 돼. 우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큐티인을 할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한 선교의 내용들을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2000년이 거의 지난 이 한반도에 복음이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예수를 믿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구절이라고 전 봐요. 큐티의 말씀 이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 제사 지내다가 우리 여자들 맨날 종갓집에서 내 휴가 때 영화 하나 봤는데 종갓집에서 막 설거지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막 그럼 여러분 제사 지내다가 끝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문종 가가지고 문종이라고 하나요? 맨날 이제 뭐 명절 때만 되면 가고 산소 가고 풀 베고 제사 지내고 형제들끼리 뭐 화목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민족이 남자들 도박에 그냥 미쳐 있었고 농사 지내면 1년치 농사가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고 술에 쩌들어있고 여자들 그 삶을 메꾸느라고 한 맺힌 삶을 살고 소망이 없던 조선시대의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이 짧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경제 대국에서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는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이방인이니까. 오케이? 저는 말이 많은 이유는 말씀 끝났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한 장 보도록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전쟁에 있었던 지도를 보게 되는데 이게 좀 논란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것도 좀 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그거 배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이라는 땅에서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기브온이라는 땅에 기브온 사람들이 종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전쟁이 시작되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연합군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 아론까지 막 쫓아가면서까지 죽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는 그 인원보다 하늘의 큰 우박을 맞아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 전쟁을 빨리 끝내서 이 가나안 모든 민족을 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급한 마음에 태양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시게 된다. 태양이 중천에 머무른다는 것. 태양이 중간에 멈췄대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태양이 멈췄다니까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기록된 대로 야살의 책, 그 히브리의 고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책이에요. 거기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서양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오디세이라는 책 그 한 권 가지고서 모든 역사를 써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대단한 책이라면 이 오디세이 얼마 안 남은 몇 권 책으로 이 서양사를 정리하는데 이거의 사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오차율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뭐 여기서 역사를 전공하실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더 연구를 해보시고 어쨌든 야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문서에 태양이 멈췄다라는 기록으로 봤을 때 태양이 멈췄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달이랑 태양이 동시에 멈췄잖아요. 멈춘 거에 대해서 태양과 달이 동시에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혹시 일식이라고 들어봤어요? 태양과 달이 직선이 돼서 지구를 봤을 때 태양의 빛에 달이 가려지면서 일시적으로 낮이 이제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 객일식의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사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태양이 멈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정확하게. 몇 년, 며칠, 몇 시, 오후 4시 43분인가 뭐 요 시간대에 태양이 멈췄다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시간이 있었어요. 과학적 오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기일식을 계산했을 때. 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저기가 서쪽이고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고 보름달이 지면서 태양이 뜰 때 언제예요?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여러분들 일어나보세요. 새벽에 일어나보시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달이 있으면서 태양이 뜰 때가 있어요. 새벽 미명에. 그래서 어떤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아침이다. 이거는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그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저주가 내린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위축됐을 거고 전쟁을 못했을 거고 무서워했을 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이겼을 것이다. 저는 이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중천의 해가 멈췄다고 얘기를 했고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증명됐던 부분이 있고 천동설과 지동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발음 맞나? 어쨌든 그 천동설과 지도설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에 태양이 멈췄잖아요. 태양이 멈출 수 있나요? 태양이 고정이고 지구가 도는데? 없죠? 태양이 그대로 있잖아요. 야, 조금만 생각해봐. 진짜로. 태양이 멈췄잖아요. 태양이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추잖아요. 그럼 뭐가 멈췄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멈췄다는 거예요.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1600km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다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반론 1600km로 지구가 도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도는 지금 1600km 돌고 있다니까 우리가 엄청난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평평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멈추는 것, 멈추고 해가 멈췄다 다시 지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는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사님이 조사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을 주장하냐면 어떤 것을 지지하냐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그 과학적 근거와 역사가 과학적 근거로서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이 멈췄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맡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들을 왜 하셨는지가 지금 중요해요. 제가 좀 앞에 부분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 좀 잊어버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로 넘어가서 첫 번째 단추로.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기부와 족속, 기부원 족속.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거. 사람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기 원하신다면 민족의 구원, 개인의 구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으키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태양이 떴다, 멈췄다, 뭐 여호수아가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여태까지의 설교의 부분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나가면. 핵심은 뭐냐면 기브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께로 찾아온 자, 방법조차가 옳지 않았지만 그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집중되어지길 바라요. 우리 말씀 한번 복습하듯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나안 백성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민족, 여기 이제 가나안 백성들인데 성경에 아모리 백성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성문을 걸어잠그고 자신의 마음을 걸어잠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빨리 이것들이 지나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처음에 어떻게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의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등장한 게 누구다?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브온 민족이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기브온 민족이 튀어나와서 뭐를 요구해요?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것들을 부탁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그 일에서 분명히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칙을 벗어났어요. 어찌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목적에 의해서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게 된다면 여호수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브온 민족을 살리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는 이 기브온 민족을 살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신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 어마어마한 수의 연합군의 숫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백성들을 살리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역사의 시간으로 그 여호수아의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사사시를 넘어서 사울의 왕, 그 다윗의 왕 때 그때까지도 기브온 민족을 살리셨고 그것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아멘. 그 약속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놓지 않으신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복음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나 이거 좀 잠깐 내려놓으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신다, 변하시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시지 않는다. 변하시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 집안의 경제적 상황 알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고통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목적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아멘. 네, 되게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인정.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이것들이 이해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그 기부한 민족과 같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길 바라요. 제 삶에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한혜 선생님 찬양 선곡하신 거 사실 제가 못 보고 올라왔는데 어제 밤이랑 오늘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또 이 선곡을 해주셨더라고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네, 오강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뵙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이 땅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나갈 때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 잠그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모든 것 걸어 잠그고
우리의 성 안에서 갇혀 지낸 채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즐기기도 하고 게임에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의 벽을 나오질 못해서 하나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더욱더 힘들게 해서 우리 기존에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로 더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과 교제도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정말 혼자 고립된 상황을 계속 이어져 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부한 민족처럼 우리가 그 성문을 열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올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내 자신의 구원을 문제를 위하여 정말 거지 행세를 하고 나온 기부한 민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필요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보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금 우리 이 현장에서 드려진 예배의 예배자들과 하나님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자기의 성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함께 하여 주셔서 감히 열 수 없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셔서 병나음이 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복음 때문에 영혼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